갈라디아서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며 기록 시기는 주후 55년경입니다. 성격은 교리서이며 수신자는 1차적으로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성도들이고 실제로는 모든 신자입니다.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디모데와 함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변덕이 심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은혜와 행위를 섞는 어리석은 일을 하려 하였습니다. 주제는 성도의 삶에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목적은 이신층의 교리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장하기 위함이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가 구약의 의식적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특히 할례를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과 옛 언약, 율법과 비교하도록 하였습니다. 하갈 대 사라, 여종 대 자유한 여자, 이스마엘 대 이삭,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감시 대 자유, 육신의 일들 대 성령의 열매, 내쫓김 대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며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핵심장은 3장이며 믿음에 의한 칭의입니다. 핵심절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자유입니다. 핵심구는 자유 안에 굳게 서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1장 4절과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AD 52년에서 53년 사이에 갈라디아인들에게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하면 주전 3세기 전반까지 소아시아 중앙지대에 정착하였던 켈트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16장 6절과 18장 23절에 2번 언급하며 바울의 일행이 그것을 통과한 것과 제3차 여행 초에 그 지방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헬라인들이 아니라 BC 3세기경에 그리스로 밀려든 미개인들의 급류 중 한 지류인 골, 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온 유대교 선교사들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이 바울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 책은 각각 2장씩 3부분으로 매우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1에서 2장은 개인적인 부분을, 3에서 4장은 교리적인 부분을, 5에서 6장은 실행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짝을 이룹니다. 로마서는 이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며 사람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을 뿐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줄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적대자들, 곧 거짓 형제들이 교회를 교란시키고 복음을 변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선동하였으며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바울의 사도직도 부인하고 공격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죄인이 믿음을 통한 은혜로 그의 구원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즉, 갈라디아서의 일관된 주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행함이 없더라도 구원받은 신분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도덕 체계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준수하거나 도덕적으로 살아도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임에도 적대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세상 요소들이나 절기와 달력으로 인도함으로 완전한 유대교는 아니지만 유대교로부터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그리고 영지주의와 기독교를 결합한 절충주의적 집단이며 바울은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방종주의로 빠지는 영적인 열광주의자들과 무법주의자들을 향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화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는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든 시대에 걸친 유혹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의 오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고 그 두 가지 모두 여기서 논박당합니다. 첫째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기반으로서 율법에 대한 복종을 믿음에다 섞어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율법에 종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 형태의 오류에 대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율법은 그 실제 목적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된 후 430년 후에 생긴 것이기에 보다 일찍 있던 언약을 기반으로 한 구원을 폐기할 수 없다고 논증함으로써 맞습니다. 둘째는 의롭게 된 믿는 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미묘한 형태의 오류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무를 옹호함으로써 맞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장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영적 열광주의자들은 이미 성령에 의해 구원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혹은 무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이나 도덕적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도덕적 방정주의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고 권하면서 육신의 일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적인 도덕적 방정주의에 대한 공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분석 1. 인사 1장 1절에서 5절 2. 주제 1장 6절에서 9절 3.
바울의 복음은 하나의 계시임. 1장 10절에서 2장 14절. 4. 율법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 2장 15절에서 3장 24절. 5.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는 것임. 3장 25절에서 5장 15절. 6.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짐. 5장 16절에서 24절. 7. 권면의 말씀들과 결론. 5장 25절에서 6장 18절입니다.